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7절, 구약성경 45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9쪽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9절에서 17절까지 제가 9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뱃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빨간 날 수요예배 때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네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다윗의 소유와 아내와 아이들까지 모두 아말렉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시글락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쫓아가면 네가 틀림없이 다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이 이제 쫓아가죠. 9절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러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 자리에 처음에는 출전을 했었잖아요. 출전을 했다가 블레셋 이 군대 대장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을 데리고 여기 왔다가 다윗이 배신하면 우리 블레셋은 망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기스가 다윗한테 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 했더니 3일 길을 돌아왔을 때 지금 불탔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니까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가까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가까지는 2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돌아왔다가 수습하기도 전에 죽도록 울고, 우니까 사람이 울면 기운이 빠지잖아요. 막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버린 데다가 또 24km를 이렇게 다 나귀를 타고 다 말을 탔겠어요? 말이 600마리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누구는 짐승을 탔겠지만 누구는 막 걸어서 24km를 뛰어왔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600명 중에 200명이 완전 탈진을 해서 강도 건너지 못할 만큼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 거죠. 이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망적입니다. 왜냐, 아말렉은 지금 굉장히 기세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물건을 약탈해 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해서 가고 있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데다가 다윗은 꼴랑 600명 데리고 지금 가는데 그나마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서 지쳐가지고 강을 못 건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400명만 간신히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00명이 그러면 에너지가 막 흘러 넘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안 지쳤을까요? 이 사람들도 지금 3일 동안 전쟁 길을 되돌아온 데다가 이 시글락의 형편을 보고 그렇게 울 기력도 없이 운 데다가 또 24km를 달려온 데다가 나머지 400명도 사실은 건강이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강을 기꺼이 400명만 데리고 건너가는 이유가 뭐죠? 이쯤 되면 200명은 탈진했지, 도태됐지, 포기했지, 400명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지. 그러면 다윗이 이쯤에서는 이건 아닌갑다, 잘못 음성 들었는갑다, 이거 다시 기도해 봐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400명만 데리고 기꺼이 강을 건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반드시 네가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믿고 400명 데리고 일개 민족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그 숫자와 규모와 이 군사력으로 보자면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기꺼이 이 강을 400명만 데리고라도 기꺼이 건너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절대 하나님은 빈대떡 뒤집듯이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뜻을 이루고 성취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번 딱 믿으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전쟁 다 마치고 이제 싹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부솔 시내를 못 건넌 200명 있잖아요. 그 200명하고 열심히 싸운 400명하고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400명이 불평을 하죠. 우리는 우리라고 안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서 죽도록 전쟁을 한 우리하고 강도 못 건넌 200명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체력이 없었지 마음이 없었겠냐? 그게 아니야 하면서 똑같이 나누게 합니다. 다윗의 일련의 이런 행동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금방까지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고 체력이 떨어진 자들도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전리품을 가져와서 600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어느 하나 예외가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사람을. 예수님이 차별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고 죄인과 병든 자와 죽은 자들과 창기와 세리들에게 가까이 가서 주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펴보면 누군가는 믿음이 좋고 리더고 누군가는 새신자고 누군가는 성품이 모가 나서 사람을 찌르고 누군가는 둥글둥글하고 누구는 연로하고 누구는 젊으며 누구는 남자고 누구는 여자고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누구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은혜 안에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똑같은 자녀요, 주님의 똑같은 제자요, 똑같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래요? 너희는 젖 먹는 어린이다,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밥으로는 못 먹인다, 수준 높은 말 못한다, 하지만 내가 너 어린이를 대함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린이를 대함과 같이 새신자들을 대하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얼마나 신앙의 원리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듣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깨닫고 순종하여서 열매 맺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해가지고 아, 성경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경험을 못 해본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죠. 그럼 믿음의 장성한 자라면 어떤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경 말씀 이렇다니까 그대로 해보는데 잘 돼요? 세상의 원리와 부딪히죠. 사탄이 대적하죠. 때로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부딪히죠.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연단을 받게 돼요. 말씀대로 살다가 막 아파요. 성경대로 살다가 막 힘들어요. 때로는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예수만 아니면 으이그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말씀 성령 붙들고 사니까 내가 연단을 받아요. 내가 점점 성숙해져 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막 섞여가지고 살던 엉망진창인 젖먹던 분별력도 없던 어린아이가 신앙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연단을 받으니까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커트할 건 커트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이 막 섞여 있지만 어떤 새신자든 어떤 어린이든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나이만 먹었지 너무나 영적으로 애기로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고 안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가 오는 것 금하지 말라. 때로는 막 걔네들이 수선내고 엉망진창하고 어지럽히고 떠들고 그래도 교회 오는 거 내버려 둬라. 언젠가 때가 되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날이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혀 있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 너희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야, 에베소 교회야,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서로. 믿음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누구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누구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해서 누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혼내고 이러지 말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다려주면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의 모습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사랑교회가 모두가 개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누구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의 이 하나되는 일치됨을 힘써 지키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요, 못 기다려요. 비판해요. 왜 이렇게 못 크냐고 이야기해요. 왜 나랑 다르냐고 막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라, 기다려 주어라. 지금은 젖 먹지만 나중에는 밥을 먹고 고기를 뜯어 먹는 날이 온다. 지금은 선과 악도 구별 못하지만 때가 되면 구별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를 때가 온다. 이게 뭐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교회는 기다림이에요. 탕자 아버지는 기다림이에요. 교회와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기다려주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못 기다려주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때요? 기다려주니까. 그러니까 편하잖아요. 기다려주면서 계속 기도해주니까 편하잖아요. 옛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대북 정책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요? 햇살론 생각나요? 햇빛 정책 생각나요? 저 지금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외투를 꽁꽁 싸매고 나라를 오픈하지 않고 지들끼리 딱 있을 때 막 전쟁해버린다, 싸운다 하면서 태풍을 몰아치면 막 바람을 불어제끼면 더 외투를 움켜쥐지 않겠냐. 오히려 해를 쨍쨍 비춰주면 북한이 더워서라도 옷을 벗지 않겠냐. 그게 햇빛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은 신앙적인 것이죠. 너는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기다려주면서 사랑의 훈풍을 계속 붙이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마음도 열고 겉옷도 벗고 하나 되고 성숙하게 되는데 그걸 막 억지로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훈련소가 돼버리는 것이죠. 군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200명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 기다려. 우리가 갔다 올게. 갔다 와서는 똑같이 나누자. 이게 용납과 사랑과 사람을 귀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을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3일간 먹을 것뿐만 아니라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 가지고 가사 상태 비슷하게, 혼수 상태 비슷하게 지금 이제 곧 정신을 곧 죽기 직전이죠. 사람이 물만 마시면 40일도 삽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3일은 굉장히 위험한 기간이죠. 물도 안 먹고 3일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서 정신을 차리겠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흘 전이면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막 돌아오고 있을 그 시점에 아말렉은 다 쳐들어와 가지고 빼앗아서 가다가 이제 종 하나가 종이니까 뭐 말이 있었겠어요? 나귀를 탔겠어요? 그냥 이렇게 짐지고 왔겠죠. 그러다가 병이 드니까 에이 저거 버려 하고서 애굽 사람 하나를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을 다윗은 먹여가지고 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끌어가지고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말렉 사람은 이 애굽 종을 쓸모없다고, 병들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종이 적군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가 망하게 될 거라고 아말렉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버려진 종 하나를 잘 먹이고 입히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가지고 그 종이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은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진 게 아니라 사람을 소홀히 여겼고, 다윗은 그가 병들었고 곧 죽어가고 종이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였어도 먹이고 입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인도자가 되게끔 만들었죠. 아말렉은 사람을 버렸고 다윗은 사람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떼어놓았던 200명의 군사에게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남의 나라 종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또 먹이고 입혀서 그 사람을 통하여 전쟁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루트를 이 종은 알죠. 왜요? 왔던 길 고스란히 돌아가니까, 왔던 길로 가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종은 왔던 길을 아니까 왔던 길로 돌아갈 거라는 것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큰 전쟁 속에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사람이 전쟁을 뒤집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애굽 소녀는 어쩌면 그 아말렉이 있는 자리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해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으니까 큰 유치원이 있어요. 큰 유치원에 원장님을 뽑는다고 신문에다 광고를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러 간 것이죠. 한 크리스찬 원장을 지원하는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 이력서를 썼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거예요. 몇 시까지 딱 맞춰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딱 맞춰서 이렇게 면접실이 2층에 있는데 1층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데 1층 계단에 어떤 꼬맹이 하나가 울고 있는 것이죠. 에헤 하고 울고 있는 것이죠. 너 여기 왜 울어?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우는 것이죠. 시계를 보니까 면접에 딱 맞춰 오라는데 시간은 다 됐고 애는 울고, 너희 집 어딘데? 여기인데요. 멀지 않은데 면접 시간이 아슬아슬하네.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애를 데려다주고 다시 허겁지겁 왔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아이고, 2층 계단을 막 올라가서 면접실이라고 적혀있는 곳을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탁 열었더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원장입니다 박수 치는 것이죠. 예? 저 면접도 안 봤는데요? 예? 저 지각했는데요? 면접 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 꼬맹이가 면접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앞서 5명 선생님한테 모두 다 정각에 와달라고 얘기했고 정각에 어린아이 하나를 거기다가 울고 있으라고 시켰는데 아무도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 주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면접만 치르고 갔다고. 근데 당신은 면접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린아이가 거기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린아이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당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면접시험이라고, 당신이 합격이라고. 아무리 면접을 잘 치르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고 면접 잘 대답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울고 있는 애를 내버려 두고 왔는데 그게 합격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2층 창문에서 밑에 상황을 사실은 다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죠. 면접관들이 정말 그 사람이 밑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엄마를 찾아다 주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올까? 창밖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면접은 머리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몰라. 그러니까 아기를 안고 걷고 해서 열심히 데려다 주고 땀 뻘뻘 흘리면서 면접장 오고 있을 때 위층에서는 창밖으로 저 사람이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접 보러 왔던 이 크리스찬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가 면접 시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예측도 못했죠. 근데 사실은 위에서 그걸로 면접 시험을 치르고 있었죠.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한 영혼 대하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내가 면접에 떨어진 안이 있어도 어린아이가 더 소중하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부지 중에 그게 내 운명을 바꾼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한 그 사람이 때로 예수님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에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해서, 병든 자라 그래서, 지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 그래서, 병들어서 버려진 종이라고 해서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을 수 있고 그들 중에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24km를 와서 여기 적군을 쫓아가는데 여기서 적군을 다이렉트로 쫓아가지 못하고 1분대 이쪽, 2분대 이쪽, 3분대 저쪽 하면서 흩어져 가지고 영차 찾아갔더라면 바로 찾아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 종을 거기다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정표를 거기다가 둔 거예요. 이정표를. 이 넓은 들에서 이 애굽 종을 만난 것도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만남의 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 종 못 만났으면요, 얼마 작작 헤매다가 갔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종은 다이렉트로 적군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아요. 항상 만남의 복을 사모하세요. 요즘 저희 집에서 밤 기도를 하면 10시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이 기도하면 종종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악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악한 사람과 연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사람 눈에 띄고 선한 사람들과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자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와 사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 눈에만 띄게 하시고 좋은 사람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을 여는 열쇠잖아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의 시편을 여는 열쇠가 1편에 들어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와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다?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악인과 엮이지 않는 사람이다. 악인과 마음을 합치지 않는 사람이다.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악한 사람과 연결되거나
오만한 자, 죄인들에게 길에 서거나 앉거나 엮이거나 섞이는 일이 없고, 여러분이 의인과 섞이고 말씀을 따라가고 선인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평생에 만남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을 보냈을 때 종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나를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옛날 성경에서는 여기 뭐라고 써 있었죠? 순적하게 만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 순적한 만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인상 깊었던지 학창시절에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이거 내가 복받아야겠다, 이 기도 내가 흉내내야겠다 해서 저도 이 종의 기도를 참 많이 따라했습니다. 주여 내 평생에 순적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대로 평생에 얼마나 기쁜 만남, 행복한 만남, 은혜로운 이 만남의 복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글쎄 나는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만남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가 않네, 지금 내가 행복한가 생각해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정말 내가 만남의 복 받은 거 맞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100% 만남의 복을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하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가장 기적적인 만남, 가장 은혜로운 만남, 가장 역사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종이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완전 축제가 벌어졌죠. 술 먹고 이제 막 고기 먹고 사람들이 막 기운이 다 풀어져 있는 상태예요.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윗이 바로 친 게 아니에요. 밤에 막 먹고 있으니까 취할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까지. 새벽까지 이제 술을 진탕 먹고 취하니까 전부 다 퍼져버리잖아요. 이제 전부 잠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400명으로도 전쟁할 수 있죠. 이제 술 기움에 비틀거리는데 무슨 이 사람들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이 400명이 새벽이 딱 되자마자 다윗이 지금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우르르 쳐들어왔는데 언제까지? 다음날 밤까지.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날 밤 질 때까지 온종일 하늘에 이 볕이 있을 시간 동안에 죽도록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은 누구죠?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만 낙타를 탔기 때문에 지도자 귀족들 400명만 가까스로 도망하고 나머지 군대 엄청난 숫자는 하루 종일 다윗과 그 용사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람을 귀히 여긴 자와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참 만남의 복을 크게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애굽왕 바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절에요? 요셉 시절에. 어때요? 애굽왕 바로가 꿈을 2번 꾸고 이 꿈을 누가 해석하냐? 요셉이 와가지고 그 삐쩍 마른 소 꿈과 삐쩍 마른 이삭의 꿈을 풀어주면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에 대해서 예언을 다 했죠. 그때 다윗이 참 이 바로가 결단을 한 것이 그 자리에서 자기 손에 끼어 있는 인장반지, 옥새입니다. 인장반지 옥새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요셉을 총리로 임명해 버린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이로 말미암아 온 애굽 땅을 바로의 땅으로 바꿔버린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이 만남 하나가 바로의 운명을 바꾸고 이집트의 운명을 바꿨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언제요? 흉년이 드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곡식 좀 주세요. 땅 팔아라. 곡식 좀 주세요. 너 자식을 팔아라. 곡식 좀 주세요. 너도 팔아라. 해서 모든 애굽 땅과 모든 애굽 백성들을 바로 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모든 애굽 땅이 다 바로께 됐어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을 옮겼으나 이제 모두가 바로 땅이니까 뭐가 가능하죠? 이제 땅이 주인이 바로니까 도시 계획이 가능해요. 땅 막 이주시켜요. 개발할 수 있어요. 왜? 모든 땅이 바로 거니까. 그래서 막 이 국가 정책을 집행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땅이 다 누구 거니까요? 바로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정치하기가 너무 좋죠. 또 22절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당시 공무원이었어요.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래서 사람까지도 다 노예로 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다 바로 거고 땅도 바로게 됐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종자를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종자로 농사를 지어라. 모든 백성을 다 바로의 이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면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모든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걷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요셉 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놀랍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의 한 사람의 지혜로 모든 애굽 땅을 사버리고 모든 백성들조차 종으로 다 사버리고 모든 권력을 바로에 집중시키고 세금을 20% 걷고 바로의 절대 왕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이 한 사람이 국가의 명운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 잘 쓰면요 나라가 이렇게 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요 그 내버린 애굽 종이 길잡이가 되어서 자기 아말렉이 전쟁에서 지게 되리라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는 모든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고
백성들과 바로와 청와대와 모든 지방이 행복하게 만드는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겨서 국가가 패망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서서 나라가 행복해지고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물리치는 의로운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나라와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는 그리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사람을 무서워할 줄 아는 지도자,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선다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요셉을 통하여 통치하였던 애굽 시절과 같은 부강함과 행복함과 미래의 선두주자가 되고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고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는 멋진 나라로 우리나라가 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차별이 없이 기다려주고 기도하여 주고 용납하여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나 기회를 얻고 행복을 얻는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